가까이 만나라고 이렇게 좀 단이 앞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요즘에 그 열왕기 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 주변에 열왕기 상 15장과 그 평행되는 말씀이 또 역대하 13장, 14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그 기사와 그 아들 아사에 대한 그 기사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열왕기의 왕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하게 될 때 사실 저희들은 좀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미 그 내용들을 다 알면서도 이 왕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잘 섬기게 될까, 잘 살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저희들이 좀 가지게 됩니다. 아비야는 그 아비암이라고 여기는 소개가 되어 있고 역대하 말씀에는 또 아비야라고 이름이 또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치세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정도만 이제 주님을 그러니까 왕위를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역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또 한 성도가 구원받고 딱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왕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실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될까? 대부분 우리가 그 침례식에서 그런 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 왕의 모습이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또 아름다운 결과만은 가지지 못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처음에는 아주 잘 섬기다가 말년에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처음부터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또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저희들이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 또 역대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아주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바로 초반에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아비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3절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였으나라고 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을 또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많은 우상들을 세웠다. 이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의 그 죄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왔고 르호보암의 죄는 솔로몬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지 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가 참으로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 처첩이 1000명이나 됐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제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도 1000명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 저는
이 사람 누구지? 이럴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1000명의 그 처첩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 아마 솔로몬이니까 가능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을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 그 아내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을 저희들이 저도 살아가지만 잘 정돈해서 그런 우상의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근데 이제 솔로몬의 경우는 너무나 많은 이 처첩을 드리고 또 우상들이 생기니까 그의 뛰어난 그 지혜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관리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우리 주변에 우상행이라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두면은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항상 요 주요한 그 쟁점이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어떤 습관이나 취미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을 섬김이라든가 어떤 또 사람 이런 것 자체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그 인생에서 주님을 온전히 다윗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어떻게 기념하실까, 또 저의 레코드가 어떻게 작성이 될까 참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그 기억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참 우리는 그 목소리를 또 기대하지만 좀 두려워합니다. 원컨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기는 원하지만 좀 해놓은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공부 제대로 아는 학생이 그 시험 볼 때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험은 참 정직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평가도 시험 못지않게 정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제가 붙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 그렇게 아마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아비야는 이 주님을 섬기는데 참 관심이 없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옛날에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전도를 했어요. 너도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부모님도 교회에 나가. 언제 나가냐면은 1년에 서너 번 나가시는데 신년 예배 때 나가시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나가시고 크리스마스 때 나가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편안하게 섬기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긴다, 뭐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비야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거의 평생, 뭐 왕위에 있었던 건 3년이고 그의 평생은 더 길었겠지만 그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살고, 그 다음에 그의 주변에는 아버지로 인한 우상이 참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그의 평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렇게 너무나 고통이 많고, 또 왕이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이 많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십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넌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이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평생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때로는 그것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고도 됐어요. 뭐 제가 좀 이상하게 좀 저주하는 것 같네 느낌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임합니다. 임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이제 막 철렁철렁하죠. 제 경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또 주님께서 계속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사인을 주실 때 바로 엎드려서 바로 회개하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저도 이렇게 참 미안한 고백을 참 많이 하지만은 참 신기해요. 그렇게 주님이 그 사인을 주셔가지고 제가 딱 엎드릴 때, 참 주님께서는 바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참 이렇게 불충성한 이런 자를 또 용서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기쁜 마음을 바로 주신다고 하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님 참 너무나 그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잘 뭔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차키를 잃어버린다든지 뭘 잃어버린, 그럼 주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찾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참 어디서 이렇게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비야에게서 하나님께 이제 그에게 이 어려움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오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그 여로보암 자체도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이 평민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거를 왕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잘 따르면은 내가 너의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근실히 징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의 자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적인 사인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이 왕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참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한 명예이기도 하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부자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부자, 물리적으로 적어놨지만 거지, 나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선한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참 저는
조금 의아한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좀 살려주셔가지고 그가 왕이 돼서 나중에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치세가 20년이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왕이 이 아비야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18년에 쳐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저항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비야도 내 아들도 이렇게 데려가고 뭐 이런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그 전쟁에 대해서는 역대하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찾아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에 이제 보면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쳐들어옵니다. 아비야는 군사가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2배가 되는 그 병력으로 쳐들어왔고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할 때 보니 역대하 13장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포위가 됐습니다. 전술적으로 완벽한 그런 상황이었죠. 유다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런 그 전술을 사용해서 많은 적들을 패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유다가 여로보암에게 이제 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비야가 내놓은 어떤 것들을 보면은 너희들은 악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악한 그 제도를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정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빈약한 어떤 근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참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비야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어떤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와 하나님께서는 비교를 시키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평생이 하나님을 붙여졌다. 이렇게 정말 여러 군데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다윗의 아름다운 태도, 여호와께 먼저 묻고서 행하는
참 이런 아름다운 그 태도를 저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이때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행했어. 그때는 형통했어. 이때는 의지하지 않았어. 형통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참으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와 참 이 풍성함,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지를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고 바다에 시편 8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보면서 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자기의 내장과 이런 장기와 자기가 형성되고 그리고 나의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일생을 볼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너무나 빈약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비야와 같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그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분 매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 육신은 아비야라고 대답하죠. 아비야처럼 좀 게으름도 피고 그냥. 근데 또 제 속에 세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야처럼 살면은 역시 곤고함과 피곤함이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냥 두통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또 아름다운 그 사례가 바로 아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을 다 이렇게 깨트리고 없애고 찢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없애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청소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없애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을 또 말씀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더 깊은 평화를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좀 특별한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다르죠? 여로보암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말해라. 심지어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의 하나님, 야, 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신데, 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농담하면 좀 되게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그 떡과 이제 잔을 이렇게 떼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떡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서, 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수천 년간 뜯어먹어도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냐,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웃기죠. 예, 근데 저는 그것을 또 거꾸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우리가 정말 평생 예수님을 계속 뜯어먹고 이렇게 해도 그냥 주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아사의 싸움은, 예, 역시,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싸움과, 예,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장 16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네 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 싸움이, 예,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이 싸움은 아사가 그 이스라엘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예, 섬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그런 것들을, 육신의 세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청소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의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굉장히 그 계속해서 발견되는 그 키워드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정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그 나라가 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구스에서 그 구스 왕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세라라는 왕이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 군대는 100만 명, 100만 명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30만 명에 또 28만 명이니까 58만 명인데, 그 배가 거의 배가 되는 100만 명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아사가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아사의 싸움과 아비야의 그 싸움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야는 전혀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겁지겁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의지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아사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이미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이 이스라엘에서의 그 싸움을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찍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저항도 분명히 만만치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구스왕을 대해서 전쟁을 할 때는 이미 굉장히 준비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기서도 그의 하나님이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저도 저의 역사가 끝났을 때 누군가 제 묘비에 김상용은 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했다 뭐 이렇게 써주실 분 안 계신가요? 그게 저한테 달려있는 거죠.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의지하고 걸어갔다면 여러 분이 이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사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것 하나 내가 자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 임재와 이 존재로서 아사왕이 나갔습니다. 주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이라고 시편 말씀에 23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의탁하였습니다.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참 하나님께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아사가 주님으로부터 힘입은 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또 그를 격려를 하십니다. 15장 역대하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말씀에 만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되어 있는데 원문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발견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굳이 이렇게 막 보다가 여기 있었네 이런 발견한다는 표현을 쓰실 이 필요가 있을까? 이 발견은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을 때 여기 있었구나 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여인이 은으로 된 그 은화를 찾을 때 찾다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그 찾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발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분의 어떤 그 성품과 그분의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과 보물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찾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보여질 수 있는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주 더 많이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수고를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왔을 때 그들은 이 15장 10절에 보면은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참 죽음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이 찾음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은 죽는 거로 말을 합니다. 죽는다. 심지어 죽이자. 이렇게 참 대단한 이 하나님의 이 충성을 보여주는데 저희도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이란 말에 이 단어를 그렇게 낯설어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죽는다. 참 저는 많이 주고받고 또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움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육신이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막 이럴 때 죽었어. 이렇게 딱 말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그 맥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러한 우리 내부에 어떤 것들, 육신의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죽이고 버리고 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아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을 순종하고 섬겼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컨설트란 말 써 있는데, 의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 이것이 참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의뢰하지 않고 간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뭔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 그러면 심지어 내가 시장에서 무슨 뭘 살 때 시금치를 살지 무슨 단무지를 살지 이런 것도 의뢰를 합니까? 내가 화장실 가는데 저 변기를 사용할지 요 변기를 사용할지 그런 것도 의뢰합니까? 의뢰하십시오. 의뢰하시면은 그게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과 내가 1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갈 그런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또 악한 일을 이 왕이 아사라는 왕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병을 주시죠. 발에 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가 구스 왕이 이렇게 쳐들어온 이것은 시련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연단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발에 병을 주신 것은
징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좀 아사가 좀 하나님께 대해서 좀 뿔이 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리고 의원에게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뭐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해 하나님만 구해라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가 현대과학, 현대의학을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심,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을 복으로 받지 않고 가느냐 하는 이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지자 하나냐가 아사 왕한테 했던 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시력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잘 못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찾는 자들을 더 많이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 풍성한 이런 교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심으로써 인생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하나님 신기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갈는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그 사랑과 인자가 너무나 풍성하신 정말 항상 두 손과 두 팔이 열려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풍성하게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 지상을 떠나 육신을 벗어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참으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이 지상에서 맛보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저희들이 가운데 있는 우상적인 것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으면 다 치워주시고 그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사랑이 나타나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또 말씀대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